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5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들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그들서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간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솥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조차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 물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일대에 퍼졌습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요단강 건너간 그 사건만으로 이미 정신적인 상태는 승패가 난 것 같은 현상이지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고 건너가게만 하셨는데 이 소문을 듣고 적들이 초죽음 상태가 된 거지요. 2절에 보면 그때에 행한 할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오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공격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거지요. 할례를 행하라. 곧 있을 전투에 대비해서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킨 거지요. 삶의 자리에는 늘 타이밍, 적절한 시간대가 있는데 신속히 공격해야 될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는, 차라리 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지요. 아마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단숨에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고 강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 할례 명한 이유가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모두 강야에서 죽은 거지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 이후 강야에서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자손이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지요. 언약 백성이다, 이 표시인 거지요.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선민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회복될 때까지 진중에 머물러야 했지요. 아니,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낯선 이방 땅에서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거지요.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에 세겜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해놓고 다 가서 죽였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낯선 땅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아주 무력한 상태, 아주 위험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삶의 자리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것이 충돌될 때 나의 선택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따르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너오자마자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달 14일, 아비벌 14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순간이지요. 유월절은 원래 출애굽하기 직전에 제정되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내 강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지요. 이후 강야에서 방황하는 38년 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여리고 평지에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 영토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나안 지역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그들의 주식인 만나는 끊어졌고 가나안의 소출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선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표징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재확인하는 표징과 같은 거지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치면서 할례와 유월절,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재확인하는 할례와 유월절, 이 일을 행한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여호와 군대 장군의 현현이지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서게 되어지는 거지요. 너는 우리를 이해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이해하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 신비로운 체험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건을 떠오르게 되어지지요. 출애굽 3장에 등장하는 모세,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했던 모세. 이 사건을 시작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와 유사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그의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 또한 신앙이 깊은지 신앙이 얕은지, 홍해 앞이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깊으냐 신앙이 얕은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환경에서 도움을 구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확인하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깊이는 홍해 앞이나 요단강이 아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더 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 환경이 해결된 뒤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신앙의 깊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서도 신앙의 깊이.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랐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오늘 길갈에서의 할례,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행하는 사건, 그때 상황적으로는 상식에 충돌하는 일들이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아주 깊이 있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들어선 요단 서쪽 약속의 땅 초입에 들어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의 약속을 되새기는 모습, 할례 유월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깊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거룩한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식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여리고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기념하는 이 사건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어지고 든든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구역 식구들끼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녁 시간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또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6시에 서울신학대학교 새벽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또 바로 가야지 되는데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